감사합니다. 연결 때문에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시는 정말년 권사님들 또 유장로님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려서 반갑습니다. 정말년 권사님 네 분이 누구냐면 우리 정다현 권사님 부친하고 목사님 오셨어요. 한 번도 환영을 해드린 적이 없는데 오늘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냈어요. 사도행전 20장부터 넘어서 3장까지 읽고 오시라고 했는데 다 읽고 오셨죠? 예. 그러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공로일까요? 하나님의 공로일까요? 내 의의는 그러면 전혀 아무런 소용이 없네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거 잘 얘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거기서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인간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참 많이 해요.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 믿었어요? 내가 믿었죠?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의 의의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저번에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받고 난 뒤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도리를 취해 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의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의의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뭐가 필요해요? 마땅히 자녀이면 자녀에 뭘 해야 돼요? 자녀의 도리를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를 행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을 분석해보면 30%는 헬라 종교, 60%는 유대교, 10%는 기독교. 무슨 얘기냐면 헬라 종교를 가지고 있는 30%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수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금욕이라든지 철야라든지 금식이라든지 고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앙에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필요해 맞아 그래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헬라 철학에 의한 우리의 신앙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60%의 유대교 신앙은 율법 종교인데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의로 우리의 인간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할 뿐이지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는 그 율법 앞에 결코 의로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왜냐?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죄를 알게 하는데 죄를 알게 하는 그 앞에 섰을 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죄인, 그러니까 유대교는 죄인을 만들고 기독교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통로는 기독교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도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인간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면 그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한번 이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믿음으로 맞는 말. 그동안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인간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밖에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잘못하면 유대교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지 말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갑시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무슨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의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의로는 우리가 그분 앞에 감히 내놓을 만한 의로운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고민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 의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냐? 내가 행하는 이 의로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의로 인정받기 위해서 결정에 이르렀던 사건이 다메섹 도사입니다. 누구를 체포하러 갔어요? 다메섹은 지금 이스라엘은 이 시리아 영역에 있고 다메섹은 저쪽 다마스커스 이쪽 그쪽은 셀루코스 쪽 지역에 있어요. 근데 자기 국가 경계를 넘어갈 때 체포영장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미국 가서 그 체포영장을 사용할 수 있죠? 안 돼요? 근데 누구는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는 지금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고 있는데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국경을 넘어가는 것도 실정법을 어기는 것도 그런 관계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실정법을 어기고 다메섹 도상에 가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바울이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바울이 그때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로마서는 어디서 기록하냐면 AD 58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보면 여러분 은혜, 복음 이런 이야기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냐면
영성이 풍성해서 은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그 로마서 안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기적을 행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왜 로마서를 기록하는 바울이 고린도에는 영성이 풍성한 그런 교회였는데 왜 그런 얘기 하지 않느냐? 바울은 지금 믿음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적인 기적도 아니고 내가 얻은 경험으로도 아니라 우리가 올바로 알고 깨닫고 믿는 그 이해함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영적인 기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뭘 지금 설명하려고 하냐면 바로 믿으려면 바로 알아야 된다. 뭐 한다고요? 바로 믿으려면 바로 알아야 된다. 이해에 대한 것을 얘기하려고 하지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바울처럼 영적인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깊이 있는 체험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체험한 것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해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신앙은 올바로 이해되어진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했다고 그러면서 온 세상을 다 자기 고난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누구를 보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나를 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로 내세울 것이 있느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로 올 자도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겠느냐? 그 하나님 앞에는 전적으로 은혜를 이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간의 의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행위로 위해서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서씨는 다른 교회 문제 때문에 기록을 하는데 로마서는 교회 현장의 문제 때문에 기록하는 책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면 로마를 서방을 향하여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사도 바울의 구상은 지금 동양 선교를 끝냈으니까 이제는 로마를 발판으로 해서 서양 선교를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동양과 서양은 어떻게 나누느냐?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기준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동쪽은 동양이고 그리스의 서쪽은 서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양 사람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동양이라고 얘기해서 동양이 아니라 저쪽 저 사람들이 뭐라 해서 저 사람들은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야. 이래서 동양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그리스의 동쪽에 있는 동방 선교는 이제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졌으니까 이제는 서방 세계로 가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지금 바울은 서방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서방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를 가지고 바울은 지금 서방 선교를 하러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서방은 어디까지 서방이냐면 스페인까지 지금 바울은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세계관 오늘날 같으면 온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 세계는 세계 끝이 어디냐면 스페인이 끝이에요. 이래서 지금 바울은
동방에서 시작해서 서방의 끝인 스페인까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로마서를 기록해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의 공로냐 하나님의 공로냐, 인간의 의로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느냐,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유대교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의로운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 갇혀 있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유대교가 말하고 있는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닌데 우리는 뭐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유대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유대교의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유대교에 갇혀있는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로 갈 수 있겠느냐, 세계로, 복음이 세계로 가는데 방해거리가 있는데 그 장벽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가 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가림막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늘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유대교인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유대교인이 기독교인이에요. 지금 이게 불분명한 겁니다. 기독교와 유대교가 불분명해서 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복음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것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시작은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신지 아시죠?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하루에 3번, 일주일에 2번 금식기도. 이러면서 여러분 11조는 일주일에 2번, 11조는 2번이나 연구해요. 혹시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은 본래 토요일 6시부터 주일날 그 다음날까지 6시인데 안식일을 혹시 범할 것 같아서 금요일날 오후 6시부터 오히려 몇 시간을 땡겨서 하는 거예요? 왜요? 혹시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범할 것 같아서 미리 뭐라고 해요? 미리 꼬다가 하는 거죠. 미리 꼬다가. 이러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행하는 공로가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 지금도 유대교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우리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들보다 나아야 된대.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들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유대교의 한계를 벗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유대교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을 언제 했느냐? 사도시대에 와서 유대교의 한계를 넘어가는데 그 사도시대에 와서 유대교의 한계를 넘어가는 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에서 지금 우리에게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의롭게 되는 것은 유대교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복음의 세계화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세상 구원입니다. 온 세상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근데 온 세상이 구원받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장벽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유대교가 그 장벽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하면 유대교의 장벽을 넘어갈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는 기독교의 신앙은 유대교의 한 해당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기독교는 유대교인들과 같은 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언제 이것이 이제 바뀌어지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방 선교의 시작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서부터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기독교와 유대교가 이제 명확하게 구별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의 역할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해놨습니다. 왜요? 무엇을 넘어가게 했어요? 유대교의 장벽을 넘어가게 하는 역할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결국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50년대에 들어와서 기독교와 유대교를 이제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는데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은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기독교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유대교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유대교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이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벗어나고 있어요? 못 벗어나고 있어요? 아직도 유대교에 갇혀 있어요. 말로는 기독교라고 해요. 차라리 교회 간판은 기독교 대한감리의 산성교회인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은 유대교라고요. 여기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잘못된 유대교를 고쳐가는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부터 사도들에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복음의 세계화는 누구부터 시작이냐면 사도행전 스데반부터 시작입니다. 스데반에서 시작해서 빌립과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세계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유대교의 울타리를 넘어가는데 그 유대교의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도록 창시자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복음의 확산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바울이 기독교 신앙이 유대교의 장벽을 넘어갈 수 있게 넘어가도록 만들어줬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넘어가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제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로마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 울타리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 유대교 울타리를 넘어가는데 제일 방해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첫째는 유대교인이에요. 둘째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적, 그러니까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 안에 있기는 있어도 유대교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믿던 대로 믿어야 돼. 뭘 새롭게 믿어야 돼? 뭐가 달라진 게 뭐가 이러냐? 아, 옛날에 믿던 대로 믿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그전에 신앙생활 한 것대로 신앙생활 하자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유대교적 기독교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하러 갔을 때 제일 박해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방해를 했어요. 기독교인이? 유대교인이? 유대교인이? 기독교인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제의를 방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이 옳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방법이 옳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비추어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냥 아는 것대로 경험한 대로 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험하는 대로가 아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가 아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와서 정리를 해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이 로마서에 와서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는 신앙도 중요하고 바울이 전한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 있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신앙이 어디 와서 정리가 되어야 되냐면 로마서에 와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설명으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적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열정적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알고 바른 이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아예 미리 선수를 치어 먼저 앞작업을 해놔서 선행적인 작업을 해놔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굳어지게 만들어 놓고 복음을 접해도 누구 생각대로 하라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아. 내 방법대로 그냥 가면 돼. 이렇게 가르쳐준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마귀의 속임수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면서 열정적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영적인 기적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다. 뭐라고 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병폐가 바로 어디 있냐면 무조건 믿으라 그 말입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면 나중에 믿어지게 돼 있고 알게 되어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이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가 아니라 충분한 분명한 확실한 이해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독교를 향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무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서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유대교도 아니고 헬라 신앙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이런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유대교적인 그런 신앙에 갇혀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빚진 자다. 빚을 졌으면 어떡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이건 여러분 바울이 실제 유대교에 갇혀있는 사람들한테 빚을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의 자기 의식이에요. 나는 지금 저들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 것처럼 유대교에 갇혀있는 저들에게 나는 신앙을 바로 이해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신앙을 바로 이해시켜주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해 놓으면서 나는 저들에게 빚진 자다. 나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빚진 자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를 얻을 수 있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엄청난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다. 그래. 그 말이 맞아. 늘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혁명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행한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유대교는 뭐라고 했어요? 행위로 의롭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있는 말씀의 1.1핵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 뭐라고 그랬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를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키면 죄를 깨닫는 것이다. 왜? 율법은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뭐냐라고 얘기하는 그 율법 앞에 서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지켜서 의로움을 얻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주신 율법으로 다 지켜서 의롭다을 얻으라 그랬어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키면 율법이 뭐라 한다고요? 의인이라고 한다고요? 그거는 의인이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의롭다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말씀대로 다 지키면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또 물어보실래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라고 여러분 얘기해야 안 해. 말씀대로 살아라고 여러분, 그 말씀 지켜가라고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결국 누구를 만드는 거예요? 유대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의롭다을 얻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내 행위로 간다고요? 우리의 공로라고요? 우리의 공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공로가 못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을 지킨 것은 인간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1.1핵도 변함이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다. 그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대요. 그 말은 무슨 얘기? 자기는 변함없이 틀림없이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다 지켰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한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인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왜 저렇게 살아? 이러면서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결국은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누구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누구인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나는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로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발견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너는 버림받을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은혜의 사람, 너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선언하신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지켜 산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문자로도 지켜간다고 한다면 그 의미와 정신은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인간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구나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그 의식이 우리의 의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오후에 설교했습니다만 10,000 달란트는 몇 년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20만 년을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사는 건 몇 년 사는데요? 예? 100년이요? 근데 20만 년 벌어야 여러분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대요. 무슨 얘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은 사람처럼 그런 의식이 우리의 신앙인의 의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의식이 아니라 빚진 자 의식이 우리 신앙의 의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빚진 자, 내가 이 빚을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나는 어디에도 다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그 얘기하죠. 그 비결을 배웠다는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유대교는 율법 종교요, 헬라 종교는 수도 종교요, 기독교는 은혜 종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복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수도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빚진 자 의식으로 은혜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